오늘 말씀도 그렇고 제가 항상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제일 힘들었던 것들이 뭐냐면, 물론 거의 모든 분들이 똑같겠지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심판의 말씀이 나오니까 부담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변함없이 죄인의 자리에 서 있다면 계시록을 읽을 때, 또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불편합니다. 자꾸 내 죄가 들춰지는 것 같고,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자꾸 힘들게 하는 것 같고, 그러나 내 삶 자체가 주님 안에 서 있고 믿음 안에 서 있다면 이 말씀들이 다 복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나에게 올 일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올 일이잖아요. 나에게는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축복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꽤 큰 지진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 금요 성령 집회를 드리는 시간이었고, 예배 중에 지진이 났죠. 그렇게 큰 지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예배 같이 드리는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놀라질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상하기를, 만약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그 큰 지진이 나면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뛰어나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예배에 집중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더 은혜가 있었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 후에 어느 날인가 그 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금요 예배를 드리는 그때 지진이 난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시간이 그냥 집에서 편히 쉬고 있는 시간이나 딴짓을 하고 있는 시간에 지진이 났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놀란 것보다는 지진이 나는 그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예비하는 우리 모습이 주님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는, 이전에 크루즈를 타고 바다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밤에 배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게 산책을 하면서 걷는데 파도 소리는 들리고 배에서 나오는 빛 외에는 바다 위에 아무런 빛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만약에 내가 실수로 여기서 이 바닷속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아무도 날 발견하지 못할 것이고, 이 춥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바닷속에서 붙잡을 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헤매다가 내가 결국 죽게 되지 않나,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러한 암흑 속에서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찔한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처럼 내 개인의 삶의 종말, 개인의 삶의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마지막 때는 우리가 경험했던 삶의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보다도 더 무서운 재앙을 주신다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가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는 멸망의 징조가 보이면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우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지 못할 곳이라는 것은 어떤 번역에서는 성전이라고 정확하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번역을 하자면,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우상이, 멸망에 가증한 악한 적그리스도가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맞서 싸우라고요? 아니요, 도망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서 싸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사람의 수준이, 사람의 실력이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싸워 승리하기에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교제를 하면서, 가정교회를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나누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의 병 고침이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선으로 나누는데, 이단으로 점철되어 있는 교회들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다른 교회와 다른 교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법을 배워요. 제가 어떤 교단을 얘기하긴 참 그런데, 그 교단이 11시 예배를 드리면 9시에 성경 공부를 해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좀 대화를 하느라고 거기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9시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는 성경 공부를 하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남들이 우리를 향해 공격을 할 때 이렇게 방어하고 이런 말을 해야 돼, 이런 내용들이 성경 공부의 전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교회는 그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교회들은 자기를 방어하는데 급급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센 사람들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공격한다면 맞서 싸우며 말싸움하기보다는 피하는 게 낫습니다. 집에 누가 누코를 하고 우리가 무슨 교회인데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저는 다른 교회 다니니까 오시지 마십시오 하고 잘라내셔야 돼요. 우리 한번 말싸움을 해봅시다 하고 해서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즉시로 그곳을 떠나라. 15절에 보니까 지붕 위에 있던 사람은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들어가서 뭘 가져 나올 생각도 하지 말고, 또 16절에 보니까 밭에 있는 사람들은 겉옷을 가지러, 밭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더우니까 옷을 어디든가 벗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멀리 있겠어요. 그것조차도 가서 집으로 갈 생각을 하지 말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 위에 서지 못할 것에 서 있는 것을 보면 바로 그냥 도망을 가라, 피하라 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리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직장과 우리들의 가정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과 다투지 말고 빨리 그 자리를 회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쯤에 저의 과의 학회장, 그 대표를 하던 형님이 여름방학인데 연락이 왔어요. 너 여름방학인데 뭐 하고 있니? 집에서 누워있어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한 1박 2일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좋죠 했죠. 그랬더니 삼성역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역에 아침 일찍 나갔어요. 올 때 하루 잘 수 있는 준비를 해서 오래요. 그래서 나갔더니 반갑다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이렇게 걸어가요. 그런데 저쪽에서 아자, 박수, 이런 소리들이 나더라고요. 이게 뭔지 싶어가지고 이렇게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어느 건물로 인도했고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불사 이게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가 한 건물 한 팀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건물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쪽 저쪽 다 서로 다른 회사 피라미드가 그 동네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배가 데리고 왔으니까 말도 못하고 일단 얘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다행히 진짜 저한테 그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거짓말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선배랑 엮여 있으니까
어디 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참고 버티다가 그날 밤이 됐어요. 그랬더니 어디 허름한 그 하숙집으로 이렇게 데려가더니 여기서 네가 자석료도 경험해봐야 되고 다시마 엑기스도 경험해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먹이고 눕히고 재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어때? 자고 일어나니까 훨씬 좋지 않니? 저는 뭐 전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다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그 다단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거짓말이 맞고 이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막 강요를 하는데 이러다가 저한테 큰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뭐라고 했냐면 형님 저한테 여기 남아있으라 그러면은 제가 이 사람들 앞에서 쌍욕을 하면서 난리를 일으킬 거니까 그냥 나를 조용히 보내라고.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 제가 끝까지 앉아 있었으면 아마 지금쯤 아직도 그때 진 빚을 갚느라고 삶이 엉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단계도 비록 다단계일지라도 거기서 도망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 관계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신앙 안에서 사단의 계략은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러기에 사단의 계략에 휩싸이면 우리가 그 멸망의 자리에서 뭔가 잘못된 자리에서 깨달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도무지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래저래 흔들리고 흔들리다가 결국 무너지게 되고 내 삶은 엉망이 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하신 데 하는 것처럼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도망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특히 우리 주님은 주의 백성이 조금이라도 상하거나 다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보니까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또 21절에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면서 그날 그때에 악한 것으로부터 도망쳐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런 환난이 일어나는 그때의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이 오신다 말씀하시고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24절에서 26절 사이에 그때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리고 그때에야 비로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하며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저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31절 32절에 보니까 특히 32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언제 몇 시에 오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몇 번이고 만나봤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감사할 때가 이럴 때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가 언제 온다 종말론에 대해서 주장을 해도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네 그러시군요 하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분명히 말씀으로 그게 아니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게 뭐냐면 32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된 그 누가 와서 종말론에 대해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얘기한다 한들 그것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에 휩싸여서 집도 팔고 가정도 버리고 친구도 다 버렸던 그 사람들이 안타깝고 불쌍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어느 누구의 종말론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7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주제인데 한 문장입니다. 깨어 있으라.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 마지막 때가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 당연하게도 주의하고 깨어 있고 우리가 거기서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늘 깨어서 뭘 할 거예요? 깨어서 멍하니 앉아 있을 건가요? 그게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에 그 날이, 주님이 오실 날이 겨울이 아니기를 기도하라고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가 환난의 때가 되지 않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을 때 밤에서 누워서 자다가 지진을 만나면 얼마나 무서울까? 쓰나미가 몰려오고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고 편하게 누워서 잠자고 있을 때 우리 주님 호련히 오시고 그 주님이 나한테 오셔서 좀 일어나 봐 하면 제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예민하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어떠한 조그만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제가 다시 읽다 보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씀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하나의 문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 한 절의 말씀인데 그게 어디냐면 13장 14절에 있는 갈호 안에 있는 문장입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제가 이런저런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주로 이제 테니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기본 자세를 배우면서 이렇게 동작들을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작만 따라하면 실력이 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반복을 하고 이런 동작들이 익숙해진다 해도 이 동작을 왜 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 동작을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팔이 아프거나 감기가 걸리거나 몸의 상황이 바뀌면 그 똑같았던 동작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을 깨닫지 못하니까 변화하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본질을 알면 깨달아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하고 있는 동작들이 완성이 되는 거고 또 다른 상황에 응용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운동도 이런데 신앙생활은 어떨까? 말씀을 깨달아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와서 큰 능력이 됩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단순히 그렇게 하라니까 깨어 있으라니까 이렇게 깨어 있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가서 손 얹어 기도하면 낫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손을 얹는데 어떻게 기적이, 능력이 나가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사단의 능력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고 살려면 그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깨달아져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고 깨어 있어야 될 때 딴짓을 하고 있으면 그 환난들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요, 말씀에 분명히 계시록에 말씀하시는데 모든 환난은 우리가 면하지는 않습니다. 환난이 시작될 때 처음에 환난은 우리도 똑같이 고통을 당해요. 그러다가 주님이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사단의 그 진노 가운데서 분리시키시고 하나님의 보좌로 이끄실 이후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는데, 어쨌든 초반에 당할 그 고난의 때 우리가 그 고난들을 버티고 이기려면 이 상황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깨달아 알아야 깨어서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는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깨달아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은 이미 따놓은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깨닫지 못하기에,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에 도망쳐야 할 때 도망치지 못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준비할 때에 준비되지 못해서 환난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손해가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온 교회가 깨달아 알고 그 환난의 때에 대비하고 환난을 승리해 나가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그 교회가 당한 환난이 얼마나 많고 큰지. 저도 40년 넘게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만나고, 또 저는 이제 주변에 음악하는 친구들이잖아요. 다 교회 다닌다고요. 그러면 그 친구들 만나면 자기네 교회 얘기들을 해요. 그럼 어떤 교회는 너무 한심해요. 교회가 깨어서 깨닫고 깨어서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지 않아요. 선교요? 선교 감당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기네들은 선교한다고 해요. 돈 얼마 이렇게 내가지고 선교비 지원하는 게 선교래요. 그걸로 전문 용어로 퉁친다 그러잖아요. 그걸로 땡! 이 정도면 되지 않았니? 라고 말하는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돈을 얼마 내서 선교비를 지원한다고 그게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깨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보다 변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또 지원해서 그 복음들이 흩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게 교회 사역이 할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선교를 해봤는데 별 볼 일 없더라. 선교사를 지원했는데 선교사가 하는 일 없는 것 같더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것이 변하지 않든 변하던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지원하고 우리가 할 일들을 해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흥분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면 그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깨달아 도망가는, 깨달아서 대비하는, 깨어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기에 한 목사님 표현하시는 대로 자빠져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서 우리 그룹에 주시는 사역과 비전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서 우리 가정에,
또 나에게 주시는 비전과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 은혜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를 기대합니다. 그때 우리가 비록 환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으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리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나만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변에 있는 또 주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변하여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꿈꿔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같이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사람에게는 반드시 종말의 때가 옵니다. 개인의 종말은 죽음을 의미하죠. 내가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또 이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주적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그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되는데 개인의 종말이나 우주적 종말이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또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반드시 이 우주적 종말이 오는데 그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이냐.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주님 앞에 선다 하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확실하게 무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이대도 특히 이단들이 이 미혹해 하는 것이 당신 구원받으시 14만 4천 숫자 안에 들어가야 들림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미혹해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말씀을 드리대도 나는 분명하게 구원받았다, 나는 분명하게 들림 받는다, 나는 분명하게 천국 간다, 어떤 말씀을 드리대도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도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일수록 계속 더럽혀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했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될 수 있어요. 기도와 말씀으로만 거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주일 이제 성경 퀴즈데이가 있거든요.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또 매일 그레이스 타임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거룩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구별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1.1핵도 약속의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인데,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7년 대환란, 무서운 환란의 때가 오기 전에 주님 앞에 구원받은 모든 성들이 다 들림받고 난 후에 이 땅에 환란이 오고, 그리고 그 환란의 모든 심판의 때가 끝난 다음에 지상 재림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천년 왕국을 누리는 이 하나님의 스케줄 가운데 이 7년 환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어느 때 주님이 지상 재림을, 공중 재림을 할 것이냐, 그 공중 재림을 하실 때 다 휴거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때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성경에 부분적으로 다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무엇을 확 주장하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구원의 확신을 받은 성도들은 언제 예수님이 공중재림해도 다 휴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내가 휴거될 준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휴거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휴거되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를 자꾸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일 누가 알아요? 개인의 종말에 대한 것은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내가 휴거될 준비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걱정할 것이 없는. 근데 중요한 것은 666표를 받아야 될 그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7년 환란 가운데 일어날 일이에요. 짐승의 표, 666표. 그 666표를 받아야만 매매가 가능한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만일 그런 때가 온다면은 그 표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냥 죽는 길밖에 없어요. 믿음을 지키면서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미리 들어두는 게 바로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이런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두려운 마음이 있고, 나는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이 없고, 이 휴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이런 분들은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달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나십시오. 그것이 첫째예요. 많은 말씀을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항상 말씀을 가지고 정말 언제 주님 오셔도 들림 받고, 언제 주님 오신다 해도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기를 지키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고 이제는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온 백성이 복음이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 선교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신 사명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말세를 잘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임을 아시고, 우리는 맡은 직분, 정말 내가 섬기는 자리를 잘 지키면서 충성을 다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닥쳐올 이 환난의 때가 이렇게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항상 깨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주님의 그 재림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이 분명한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하노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 될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호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정말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서 준비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통역하기 원하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시고 오늘 모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지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금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준비된 자세로 우리 주님을 만날 그 소망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반 본당에서 모입니다. 민박을 제공하실 성도님들도 다 오늘 참여해 주시고 또 정말 준비 팀에 같이 합류해서 섬기실 성도님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GTD 201기가 이번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TD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단기 선교팀들 나가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팀들 위해서 또 13기 후보생들 위해서 우리 GMI 선교사님들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